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일어나기 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한 120명의 문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도 중에 베드로가 먼저 일어서서 설교를 하는데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전병이 된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은과금은 없거나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는데 다리를 끌어잡아 당기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정말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면서 다시 5,000명이,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먼저 3,000명이 믿었죠. 5,000명이 또 믿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믿은 사람을 합치면 거의 10,000명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또 사두개인들은, 정치인이나 종교인들은 벌벌벌 떨게 됩니다. 그들이 야합해서 합작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10,000명 이상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서 다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베드로 요한을 위압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는데 그들은 성령의 충만으로 이 두려움과 이 살기 등등함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도라 하여금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정말 어떤 위협과 환경 속에서도 또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들이 할 말이 없자 형제들에게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박해받은 일을 보고하고 그들을 듣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너희의 두 동료들이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대주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그랬습니다. 이 만물을, 천지를 만물을 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또 주의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섰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2편에 특별히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이 열방과 분노들이,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핍박을 하며 교회를 핍박할 것을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27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그랬습니다. 예수를 거슬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예수를 죽인 그 회당들이 지금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예수를 믿은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핍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이 고난 중에 하는 기도의 이 놀라운 제목은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려고 예정되어 있는데 그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런데 그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오히려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놀라운 일. 그리고 대적이 패배하게 되는 하나님 예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하나님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불길처럼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것은 세상 전역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유럽에는 이미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그 징조가 먹구름처럼 지금 오고 있습니다. Defense of Marriage Act, 도마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프림 코트에서 2013년 지난달 6월 26일에서 이것이 위헌이다. 이 말은 동성 결혼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동성 결혼을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를 보게 되면 산헤드린 공회가 마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을,
자기들 투표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투표로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지금도 대법관들이 뭔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동성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데 저분들이 동성결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마치 사내들인 공예 같습니다.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들이 어떤 짓을 하든 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결정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도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령이 지금 강림하셔서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기적들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떤 짓을 인간들이, 군왕들이 모여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권세자들이 모여서 작당을 해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성도들을 향한 그 계획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책을 썼는데 참 이상한 간증이 있더라고요. 성도님이 보통 비즈니스에 이렇게 목사님을 초청할 때는 보통 개업 예배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와, 목사님 우리 직장에 와서 좀 예배 좀 드려줬어요. 아, 그래요? 무슨 개업하십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폐업합니다. 우리 집에 비즈니스 완전히 망했어요. 오늘 마지막 문 닫는 날인데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목사님이 정말 마음에 감사했던 거예요. 비즈니스 망했으면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겁니까? 우리 집안에 뭐 좀 생기면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거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내 이 비즈니스 때문에, 이 꼴랑이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주변의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더 선하신 것, 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인생을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어저께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2명이 죽었습니다. 1명이 실종됐고, 중국인이 141명, 한국인이 77명, 미국인이 61명, 일본인도 한 명 있었다 그랬죠. 5명이 중태라는데 지금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거의 한국인이래요. 180명 중 50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랜딩할 때 잘못했다, 기장의 결함이라, 인재, 사람이 실수로 일으키고, 기체의 고장이다, 뭐 어떤 식이든지 참 그 원인을 따져볼 때는 이것만 조금만 실수가 없었으면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이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가족들, 그의 이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그보다도 더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예수 믿은 자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고백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사도행전 12장 보면 베드로가요,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양쪽에 간수가 한 사람씩 누웠어요. 2사람이 같이 지킵니다. 그런데 천사가 빛으로 나타납니다. 나라서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 겉옷을 입어라, 허리띠를 묶고 겉옷을 입어라, 허리띠를 묶어라. 그래서 빼내오는데 그 쇠사슬이 절로 가라진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난의 쇠사슬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슬픔들이,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놀랍게도 기적처럼 풀리고 그 간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을 통과할 때도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사를. 베드로가 완전히 빠져나올 때 그게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본인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골목에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 골목에 나왔을 때, 저 멀리 나왔을 때 그때에 깨달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 때까지도, 때로는 슬픔이나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사람은 실수하고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에게 죽음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우리 주변에게 그냥 보이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는 경우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이에요. 온 천지에 주관자이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1.1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고 가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는 기도.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어렵지만은 하나님 나를 향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하는 감정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동이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위협중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30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보세요. 어떤 위협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이럴 때는 이것 없애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러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거 없어지도 또 다른 똑같은 것이 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불행의 물결과 쓰나미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아직 있고 또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굽어보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활에 이 어려움이 올 때는요, 여러분 꼭 하나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로 가족끼리는 싸우면 안 됩니다. 한 가족된 공동체, 우리가 주변에서 바깥에서 어려움이 올 때는요, 이 어려움이 우리를 누를 때 사람들은 훨씬 실수하는 것이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저런 거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허물 있고 다 내 탓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요, 그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은 바깥에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30절 보게 되면 골리앗이 그냥 조석으로 나와서 4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너희들이 너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며, 야, 너희들 중에 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나와. 근데 그 골리앗 키가 2m 하나 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려 일어났고 사회 나가서는 무슨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좀 키 큰 사람한테 꼼짝없이 눌려 지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야, 나와봐. 1대1로 못하자. 그때 다윗이 가보니까 사울 왕의 군대, 사울 왕을 위시해서 몇천 명이 그 군대 중에 한 사람도 그 모욕하는 말을 막지 못하더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너희들은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라며, 한번 나와봐.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소년이, 아직까지 군대에 불려가지 않을 만큼 나이가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나 분노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주고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자, 보세요. 다윗은요, 아이고, 사울 왕은 뭐 하는 거야?
저 3,000명 군대 저것들은 무슨 오합지졸이야, 뭐 하는 거야, 이래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놀리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바보다, 실력 없다, 능력 없다, 사회 나가면 쩔쩔맨다, 아분하고 있다, 그게 크리스찬이냐, 자기 형제를 그렇게 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굴 말했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요. 마귀 세력입니다. 저놈을 죽이면 무슨 상급을 주겠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앞자락에 나오지만은 전과 같이라는 말은 사울이 그렇게 현상금을 내요. 야, 상금을 많이 주고 내 딸을 줘서 네 사위 삼으면서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28절에 보면 그렇게 다윗이 용기를 내가 나가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 네 분이 있는 거예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라 그러다. 자, 보세요. 얼마나 이 형이라는 사람이 참 쫄짱 겁니까? 골리앗이 막 호함칠 때는 돌돌돌 떨면서 내려오면 도망가고 말이야. 오, 이런 사타가 동생이 오니까 거기다가 그냥 혈기를 다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집안 식구한테 가서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죠. 저건 바깥에 있는데 우리는 뭉쳐서 하나로 싸워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찌하여 일어났느냐, 들어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내가 교만과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라. 동생한테 그냥 만만하다고 말이에요. 응? 여러분, 바깥에서 무능한 사람이 집에 오면 그냥 혈기 부리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바깥에서는 꼼짝 못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뭐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는 같이 하나된 가족들이, 하나된 가족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데, 이 골리앗을 말이야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골리앗을 봐야 되는데 그냥 형이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다음을 보세요.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럴 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형한테 아주 평안하게, 형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럽니다. 30절 보면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바깥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가정이 어려운데 누구 잘못이냐? 당신은 자식이 이거 당신 때문이야. 비즈니스가 지금 망한 것이 당신이, 내가 지난번에 그래 하지 마라 그랬는데 당신이 그랬지. 이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바깥에 있잖아요. 그 두려움의 물길이, 공포의 물길이, 어려움의 물길이, 우리 가족이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지금 교회가 힘을 합해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적은 바깥에 마귀가 있다. 뒤에서 조종하는 놈들. 형제끼리 싸우면 안 돼. 그게 형제들이 이렇게 뭐를 하려고 형이 시비를 거는데 다윗이 돌아섰어요. 형하고는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자기 형제와 다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자기 가족과 다투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형제자매들과는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를 향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을 지금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존재, 그것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그 대적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들과 그의 군사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죽을 죄인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죽을 죄인이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어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상황에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돼요. 우리 지금 바깥에 골리앗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당신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말쟁이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저 교회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가정은 말만 하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말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는 향기가 드러나는 가정이에요. 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
전도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 되게 하고 그 가족이 일어나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 가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말이죠. 그렇게 주의 손을 내밀어, 당신의 손을 내밀어,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합니다. 같이 손을 내밀어서 기도할 때 이 손이 내 손이 아니고 예수님이 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져줄 때도 예수님이 손이 되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 되고, 주님 안에서 섬김도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권능의 손길이 나타나요. 기적과 표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알아요. 사람들은 저 사람의 기도는, 저 사람이 하는 섬김에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린 좋은교회 성도님들 많은 그런 성도들이 많지만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서의 섬김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이웃을 향해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이 절망에서 일어서고 그 공포에서 그가 해방되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역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손길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요, 그 살아계신 역사가 사람들이 다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정말 문제는 뭐죠?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말 문제는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신자든 불신자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는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되고, 우리 예배 속에 드러나야 되고, 우리 기도 속에 드러나야 되고, 우리 행사 속에 다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행사라면 끝이면 안 돼요. 우리 선교 가는 팀들이 오늘도 파송예배 두 팀이 봤습니다. 저들이 가는 그 길에 주의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들이 가는 흔적마다, 지난주에도 가서, 지난번에 가서도 그 하노이의 대학생들을 많이 영접을 시켰어요. 예수를 영접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아픔 속에 하나님이 있는 권능의 손길이 나타난 것.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사와 기적과 거룩한 종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없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주의 이름을 드러낼 기회가 별로 없어요. 해도요 다른 사람이 다 자기 실력을 했다 그래요. 근데 나 아무것도 없어. 다 위험이 없어. 정말 보면 없는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일어나는 것, 생기는 것, 뭐 되는 것은 전부 예수 이름이야.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기는 31절 32절은 빌기를 다한 후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지만 이제 이 위협 중에서도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과 또 어려움 중에서도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과 표사를 드러내는,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더욱 진동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함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진동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네. 성령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충만하면 특징이 뭐죠?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같이 살아도 부부간에 마음이 하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딱 하나가 통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 되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삼일체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한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 분인데 실제로 한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 되면 예수님과 이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됐다 그래요. 우리 머리가 하나 됐잖아요. 그리고 성도와 그리스도가 하나 됐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무슨 아름다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성도들이 하나 된 거예요. 어떤 교회가 가장 행복한 가정일까요? 하나 된 가정. 뭐로 하나 되죠? 예수님으로요. 우리는 각자 출신과 지금 환경이 다 다르습니다. 조건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그래도 괜찮아.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 된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해서, 외부적으로 말해서 누가 가진 세상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있고 그것이 천국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된 마음을 되게 하실 때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이고 우리 부부가 천국이며 우리 가족이 천국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부할 수 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합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내가 이치성적으로, 내 감성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내 생명보다 강하신, 내 목숨보다 강하신, 내 목숨보다 크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성령이 부어주셔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신 바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을 소나기처럼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생명을 내놓고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할 수 없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는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프러시아의 프레드릭 대왕은 이 아주 큰 황제였는데, 파티를 하면 술이 약간 들어가면 꼭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근데 그 신하 중에 아주 신실한 본딜랜드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장관인데, 장수였는데, 하도 파티장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말을 하니까 본딜랜드가 하는 말이, 내가 폐하를 위해서 38번이나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나는 폐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죽어 하늘나라 우리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주님을 폐하가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그렇게 조롱하고 놀리는 것, 제가 참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우리 주님은 폐하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인생에 불과하지만은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궁중의 파티장에 싸늘해집니다. 그날 그 사람은 목숨 걸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왕은 법이었습니다. 그 말하면 다 죽어. 근데 이 왕이 그 술 취한 중에서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자기 부하장수에게 고개 숙여 잘못했다가 용서를 해서, 내가 지나쳤어, 미안하여 용서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용서를 안 하고 죽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가 용서받고 제가 살 거라고 생각해서 고백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 우리 환경이 어땠든 상관없이고,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상관없이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평생에 한 번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증거하고 주님 이름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구원받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협적인 상황일수록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 더욱더 주님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의 어떤 실력이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